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오늘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민수기 28장의 시작은 이제 2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계수가 끝나고 땅의 분배도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땅 분배에 문제가 생겼던 그 문제제기도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28장부터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 기록될 줄 알았지만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는 계속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전쟁이 바로 어떠한 전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행군이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예배, 제사를 준비시키심으로 이 전쟁, 예배 없는 전쟁, 제사 없는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건 먼저 하지 않는 전쟁의 승리는 없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마 이제 다음 교회 금요 예배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 중에서 나팔절과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대속죄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팔절과 속죄제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제 오늘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즉 7월이죠. 일곱째 달. 이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식 이 민간 달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6월절이 이제 1월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7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을 그 새해로 그들이 여겼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양력으로 보면 이제 이게 9월,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9월, 10월에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
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농사일을 잠깐 쉬고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때, 그러니까 곡식은 풍성하고 시간은 남는. 그래서 이 7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이 7월, 일곱째 달은 종교적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7월에 첫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그 10일이 그 대속죄일, 그리고 제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7월에 이제 계속 절기들이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단순히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일을 멈추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생업의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죠. 이러한 명령은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때도 이미 나팔을 불면 회중이 이제 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집령인 거죠. 또 이 나팔절과 이 속죄일 사이에는 10일간의 회개, 속죄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시작돼서 이 속죄일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하나님의 용서의 날이라면, 나팔절은 그 용서를 준비하는 인간의 각성의 날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분다는 거,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회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고, 그렇게 나온 이들을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날이 바로 속죄일에 대한 연결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 예레미야 6절 한번 볼게요. 6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나와 주님께 새롭게 되고 주님께 제사함으로 속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그 찬송가 180장 뭐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하고 승리 얻으면 언제? 나팔 불면. 나팔 불 때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 나 어떻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다. 이 찬양 맨날 그렇게 부르면서 나팔을 불어도 안 듣겠다는 것, 혹은 나팔을 부는데도 못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중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매우 부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굉장한 문화를 자랑했고 아주 비싼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부요함에 취해서 자신들이 실제로는 헐벗어가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상황을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음성을 듣고 성회로 모여 깨어 회개하라, 깨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고요. 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곤고한 것을 몰라.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너희는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고 곤고하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극한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아, 이만하면 진짜 알아들을 만한데 이 정도 코너에 몰리고 이 정도 상황에 끝까지 몰리면 이제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좀 내 삶을 돌이켜 봐야 하나, 그렇게 성회로 모일 법한데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우리 영혼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수없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게 나팔을 부시고 때론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제 너 돌이켜야지, 이제 주님께 나와야지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팔을 부시는데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성회로 모이지 않고 속죄제를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차도나 위험한 데 나가면 소리치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소리치다 안 되면 어떡해요? 달려가서 손을 잡아 끌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못 들으면 마치 그렇게 손을 잡아 끄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잡아채 이끄시는데도, 그래서 이것을 고통의 나팔을 부시는데도, 근데 심지어 그 속에서도 안 들어. 그게 나팔 소리인지도 몰라.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이쯤 이제 코너에 몰리고 이쯤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당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봐야 하는데 못 알아채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멈추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알아야 하는데 몰라, 그냥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오늘 우리의 죄로 막힌 우리의 귀가 뚫려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그 나팔을 듣게 되시길, 나팔 소리를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나팔 소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이제 우리에게 멈추고 모이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 성회로 모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들으시는 그 음성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못 듣는 것도 끔찍한데, 여러분 사실 더 끔찍한 건 마스킹이에요.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스킹 효과가 뭐냐면 같은 소리가 계속 겹치면 뇌는 그 소리를 배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공사하는 소리가 있다 칩시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그 공사하는 소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끔 까먹어. 소리가 나고 있는데
가끔 까먹어요. 왜냐하면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이것을 뇌에서 배제시켜요. 이걸 마스킹 효과라고 해요. 그 화재 경보기도 그렇지 않아요? 화재 경보기 요즘 울면 여러분 대피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제 종종 있어요. 회사나 카페에 이제 있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기 울면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예. 아파트에서도 가끔 화재 경보기 울리면 뭐 아무도 뛰어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좌우 둘러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또 잘못 눌렀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들었어, 분명히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가 아예 막혀서 나팔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건 들었어, 이미. 그런데 들었는데도 경각심이 없고, 나팔이 울었는데도 내 가슴이 뛰지 않고, 나팔이 울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예, 분명히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내 심령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여전히 그 동일한 죄를 안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한 번도 나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수없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말해요. 너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 우리 안에 수없는 나팔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침 예배 드리시고 뭐 저녁 때도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일주일에 수없는 예배를 듣고 또 드리고 설교를 찾아서 듣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나팔을 불면 뭐예요?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수없는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드렸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이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우리 7절에서 11절만 봅시다. 이 성회로 모여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는 건지 봅시다. 이제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속죄하래요. 뭐 할 때까지? 이 열흘 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심령을 괴롭게 하래. 심령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춰서 심령을 괴롭게 해라. 즉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거 예수님의 팔복에서 첫 번째 과 두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죠. 심령을 괴롭게 해라.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몰라.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고,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룰루랄라 웃다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노아 방주 때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있죠. 그들이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즐기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요. 오늘 우리도 수없는 나팔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앞에 오늘 반응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나팔 소리 앞에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회개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게 계속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멈춰야 돼요. 일단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멈춰야죠. 그 길 더 가면 안 되는 거 알면 멈춰야죠. 근데 계속 주님 죄송해요. 아닌 거 알아요 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 멈춰야죠. 그러면
다리를 굳건히 서고 멈춰야 하는데 계속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심령을 괴롭게 하여 멈추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욕망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인 거 뻔히 아시면 멈춰야죠. 오늘 멈추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멈추면 자 보십시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속죄제에 관한. 그래서 이걸 대속죄제라고 말하는데 이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나팔을 부신 다음에 뭘 준비해 주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우리를 불러서 자 너희가 모두 멈추고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놈 새끼들 얼마나 너희가 잘못했는지 그 북한에서 하는 거 모여가지고 서로 잘못을 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하라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속죄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 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 앞에 멈추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팔 소리 들리면 멈추는 거예요. 그만 가고 멈춰서 예배 앞으로 나오고 멈춰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이제 멈춰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 예. 이제 그 멈추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만 가야 돼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멈춰야죠. 오늘 우리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멈춰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멈추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속죄제를 준비하시고 속죄제를 예비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멈춰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바로잡아 나팔 소리 앞에 성회로 모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들리는 나팔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어둡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깨어서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회로 모이고 혹 나팔 소리가 너무 계속해서 들려서 나팔 소리는 듣고 있지만 마치 마스킹 효과처럼 내 삶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그 영적인 무력함이 있다면 주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멈춰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우리 안에 이 나팔죄 또 이 속죄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